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공자 또는 부처 또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죽었다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하지 못했던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 너희들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건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유일한 자니까 나를 믿어라. 구별과 차별성 때문에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실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허상과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문학적 예술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죽으시고 공식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활은 몇몇 사람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많이 살아있다. 어떤 이는 물론 죽었지만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15장 3절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언급한 대로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해야지만 당시에 교회를 끌어가는 지도자,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리가 없었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그가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거나 교회를 핍박,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바울이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절대적으로 설명할 때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만큼 어느 사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파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부활하는데,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다시 말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할 텐데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먼 시간이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죄와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어딘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간증이 여러분 몇 번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식사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잊지 못할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부교육자로 교회를 선교했었을 때 교육자들과 더불어 강원도에 동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고요. 그런데 설악산을 한계령을 넘어오면서 블랙 아이스라 그러죠. 얼어있는 노면을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이게 흘러서 노면에 얼었던 거죠.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길이 굉장히 고불탕고불탕했는데 어쨌든 간에 운전 미숙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차가 돌았어요. 한계령에서 차가 돌았어요. 막 돌았어요. 그 돌아가는 차가 빙빙 돌죠. 그때 그 돌 순간에 그 몇 초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 그 29년을 살았잖아요. 29년의 시간이 압축되어서 저한테 쫙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비했어요. 몇 초 상관해요? 다 몇 초예요, 몇 초. 몇 초인데 3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서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게 다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 신비한 겁니다. 지금 와서 그 후로 제가 30년을 더 살았으니까 거기에 말씀의 의미와 주님께 주신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설명 가능했지만, 그 당시는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더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당신보다 3년을 더 살고 10년 더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묻어있는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10년과 20년의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살아도 썩은 하루만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와, 저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시간. 궁극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간의 연대기적 기술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연대기적 기술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을 농축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라는 가사에, 행복이 한다고 하면서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정의도 못 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그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육신적인 상식이란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서 행복은 바로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갖고 싶은 거 갖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받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저도 뭘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으면 못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과연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럼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맞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행복해야죠 뭐.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 얼굴 속에 행복이 지금 안 느껴져요.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엄숙과 수경과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그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까지 행복이 뭔지 몰라. 그냥 행복한 거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내가 행복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한번 가늠해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려주는 충격적 답을 내가 들을까봐 내가 못 물어보겠어요. 뭐 저의 속내나 여러분의 속내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왜 하셨어요? 행복하려고요. 행복하십니까? 저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은 개뿔. 그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헤어져? 또 다시 또 행복을 찾아 또 만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최고를 만나면, 궁극을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차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최고의 것을 경험했는데 나머지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궁극적 의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최고의 것을 만나고 최고의 상태를 누리는 게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건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에요. 이 행복의 순간이 짧죠? 행복의 순간이 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행복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을 누리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알피니스트들이, 산악인들이 올라가면 동상 걸리고 하다가 조난도 당하고, 거기다가 뭐 또 극한에 가가지고 막 동상 걸리고 발가락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발가락 잘린 상태에서 또 올라가. 그 왜 올라가지? 그 정상에 섰을 때의 그 누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최고의 가치와 행복이란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 미쳤지, 이거 왜 올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상에서 아니 몇 달 며칠 몇 개월 고생해서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 그래서 그 올라갈 때 누리는 그 짧은 순간, 정상에서 오래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하고 일기가 급변하니까 오래 있지도 못해요. 빨리 촬영하고 깃발 한번 들고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순간의 쾌락과 성취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비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까지 몰라온 분들이에요. 예배 시간 자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려면 멀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딴 생각하기 위해서 그때 게임 생각하고 그때 일거리 생각하고 빨리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된다라고 머리가 빙빙 도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이 귀하고 너무 좋고 이거 빨리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못 움직이 그런 분이 있겠죠. 할렐루야.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진리를 만난 분이에요. 만난 분이에요. 이 짧은 만남의 시간이 누려지고 지속 가능한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자들이 그 죽음의 할딱거리는 숨결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애처롭고 안타깝고 할지 모르지만 그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주재권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시간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찰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어느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누구를 상처 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탈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발 관리가 먹으면 머리가 쑥쑥 나는 약만 만들어지면 인체 해로움 없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거부가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보다 테슬라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런 약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게 많으니까 아는 분을 들었는데 이분이 젊은 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모발 이식도 하고 엄청나게 그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암이 발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투병을 하게 되죠. 암투병을 하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했던 모발이 다 빠진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머리털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머리가 그게 중요했잖아. 근데 항암을 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 그때는 그게 중요했다고. 그 상황에는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했거든. 다른 상황에 맡겨지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제가 가까이 교제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금 엄청난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물어봤어요. 그 병명이 뭐냐? 병명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연골, 이게 머리 뒤에는 연골이 있어요. 연골 괴사.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병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서 다 진단받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죽는데. 연골이 괴사되면 다 죽는데. 산 사람이 없대요. 그 당식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면 알아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약간 울림이 있더라고요. 별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줘요. 그 옆에 있으면 솔솔하게 얻어먹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늘 직면되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럼 병이 왜 걸린 겁니까? 병명이 원인이 뭐예요? 했더니 자기에게는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렇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봐. 할렐루야.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에요. 맞죠?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였어요, 강사.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건 좀 잠 좀 자지. 잠을 그 오랫동안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새벽 6시에 출근. 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살았어? 좀 잠 좀 자지. 쉬엄쉬엄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뛰어들어가면, 그 상황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누가 퇴근하고 싶어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타 강사라니까 그 세계가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회사도 만들어야 되죠. 방송국과 연결돼 있죠. 뭐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수익의 33%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66%는 다 다른 사람이 갔는데, 내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시스템이 망가진대. 그래서 자기가 그만둘 수가 없대. 그리고 계속 잠 안 자고, 또 강의라고 하는 게 경쟁하다고 하는 것이 늘 새로워져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왜 자기를 갈아 넣은 거지 완전히. 뼈를 갈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단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연골이 내사되어 목회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 상황은 자기가 스스로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상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상황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인생이 쉽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탈피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좀 쉬움쉬움하지. 나는 연골이 난 너무 좋을 거야. 난 잠이 너무 많으니까. 푹 자니까. 그렇지, 이거 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돈이고, 조금만 일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거를 절제하면서 쉬엄쉬엄인가. 그런 사람이 젊은 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는 거 참 죄송합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연세 드신 분이 막 신고 못 잡수시면 나이 든 분들은 왜 신고를 못 잡수셔 하더니 어느 날 제가 귤을 못 먹겠더라고요. 귤만 먹으면 고문이야. 막 눈이 감기고 그리고 남이 귤 먹는 거 봐도 막 힘들어. 보는 것만 해도 막 내가 막 힘들어. 내가 힘드니까. 귤. 그 귤도 어쩌다가 그냥 신거 하나도 없이 단맛만 나는 그 귤을 어쩌다 먹으면 막 산삼을 발견한 기쁨으로 먹어요. 귤이 남들은 그걸 먹으면 이렇게 이 설탕 덩어리를 어떻게 먹냐고, 귤을 좀 신맛으로 먹어야지 하는 분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레몬술을 좀 먹어보라고. 레몬술하고 아시죠?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레몬술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곤욕인 거예요. 얼마나 신지. 물을 몇 배를 넣어도 먹어도 신 거예요.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다. 예전에 한약 먹을 때 눈 찌끈 거 갖고 막 먹었던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게 무슨 고통스럽게 한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은사 중에 하나는 한번 시작하면 오래 가요. 뭐든지 금방 끝내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면 오래 가요. 제 주변은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기하대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과 저하고 인연을 맺으면 일단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싫으신 사람은 그냥 할 수 없고, 지겨워라 한 분들은 할 수 없고. 하여튼 저는 한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계속 이제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중독성 있는지 안 신 거야. 점점 그 물을 섞어 먹는 농도가 약해지고, 원액을 먹어도 괜찮을 만큼, 레몬수 원액이 얼마나 쉬어요, 그죠? 그걸 먹어도 괜찮을 만큼 뭐 이상해, 적용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신체의 변화가 있었겠죠. 저는 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체의 비밀을. 어쨌든 간에 제가 레몬수를 먹은 덕을 좀 많이 봐요. 제가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거에서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레몬수 드세요. 그러면 레몬수가 뭐예요? 일단 먹어봐. 일단 좋아.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귤 먹을 때 내가 자기가 볼 때 엄청 신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또 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그전까지 제가 체질이 변해가지고 신 거를 못 먹는 체질이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체질이 변화가 됐는지 입에 맞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 것을 잘 먹게 됐어요. 그랬던지 어떤지 간에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제가 오늘 레몬수 광고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레몬수에 대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신 거를 못 먹는 체질인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야. 근데 그 취약한 부분에, 그 취약한 것을 계속해서 노출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강해진 거예요. 강해졌더니 체질도 좋아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취약하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라고 말인 것처럼, 얼마나 죽음이 세면 사랑을 막 표현할 때 죽음보다 강하고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문학적 표현입니다만은.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장 센 놈이 죽음이야. 여러분, 죽음을 안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다 거부해요. 죽는 걸 생각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아침에 장기차 보는 걸 제일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죠? 터부시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죽음에 대해서 계속 취약한 부분을 강조해요. 죽음이란 걸 노출시켜요. 죽음이란 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도망 못 가게 계속. 왜 그러죠? 그 죽음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 게 아니라, 그 취약한 부분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극받고 도전받다 보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망가면 안 돼요. 죽음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가 뼈가 썩었고 살도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심지어 우리는 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해? 그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뼈가루도 있지, 뼈가루까지 다 물에 뿌려버리고 다 없으면 어떻게 부활해? 그거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은혜주요, 능력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육신적인 이야기로만, 육신적인 메커니즘만
가득 찬 자들에게는 이 얘기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뭐 저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아이고 살아도 죽기 힘들어. 죽었다가 사는 게 난 무슨 의미가 있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셔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 난 못 믿겠어요. 뭐 당신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죽었는데 왜 또 내 앞에 있는 거지? 가짜 아니에요? 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나는 당신의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십자가 때 당했던 그 상흔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셔. 만져봐라.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라. 확인해 봤어요. 그분 맞네. 예수님 맞네. 깜짝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신비한 모습으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육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자들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못 만납니다. 바울처럼 그건 직접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줬다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자신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그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죽음인데 그 센 놈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겁이 납니까? 아멘. 당당함과 그리고 의연함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과 의미를 다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내 인생의 전부가 되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과 의미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힘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